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에 거기 보면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답변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서로 추론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특히 5절, 6절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자 요한을 언급하셨는가? 침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증언했던 인물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이제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요한을 인정하느냐? 그렇다 하면 요한이 증언했던 그 내가 메시아라는 그 증언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뭐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라 불신인 거죠. 불신. 그래서 거기 5절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를 않아요. 대신 계산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그럼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왔다고 하면 온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럼 왜 돌로 친다고 하느냐?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을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던 그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요한의 삶을 보았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가 아니라 단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대언자를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셨는가? 이 8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한테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어떤 답이냐? 이미 요한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증언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자꾸 주어도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죽은 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믿기를 거부한 사람한테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의 함정을 지혜롭게 돌파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므로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자, 지금까지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보면은 수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개역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수제사장들은 뭐냐? 영어로 chief priest예요. 예, 이것은 여러 명의 제사장 지도층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igh priest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복음서 기록되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 전체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 또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유력한 인물들이 서로 함께 권력을 장악했죠. 이를 통틀어서 수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세 부류를 묶어서 이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을 구성한 세 부류의 핵심 권력층을 말하는 거예요. 수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고 장로들은 정치 사회의 지도층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9절은 단순히 한 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부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만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손을 대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오가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가 그러했던 것이죠. 사람은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멸망합니다. 알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는 말이네. 저건 성경 말씀이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을 바꾸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 환자한테 당신은 지금 암 말기니까 수술을 받아야 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차트를 보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의 진단은 인정하면서도 수술 때는 눕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술은 받기 싫어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게 뭐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거기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위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자, 평가는 정확하죠.
정탐꾼들은 겉으로는 선생님은 참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칭찬하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시험하려는 질문이 있어요. 배우려는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려는 질문은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은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간교함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려고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반박하려고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정당화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실수 하나 잡으려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처럼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어디 말 한번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사로 써야지 하는 그런 기자들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TV 토론할 때 상대방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그럼 상대방이 그 질문에 잠깐 멘탈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질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새겨진 글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라고 하시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고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한테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3대 질문은 카이사르한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함정 질문이에요. 그죠?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살 것이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시죠. 여기 누구의 형상과 새겨진 글이 있느냐?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에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화에서 중요한 핵심은 형상이란 단어예요. 형상. 자,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은전이에요. 동전도 괜찮습니다. 동전이란 말은 금속 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니까 뭐 데나리온 동전 말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황제한테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자, 누구 형상이 있어요? 부모님 형상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나오죠.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성, 여성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냐? 20세기 이후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적 특성도 갖고 계신다 하는 주장을 한 것이죠. 대표 인물이 로즈메리 루터라든가 엘리자베스 존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다 신학대 교수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의 합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영은 본질적으로 성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란 구분은 육체를 가진 창조물에게만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 성경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외모, 겉모습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앞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상, 이미지하고 모양, likeness 이것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도덕성,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모양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형상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한테 어떤 지성이나 감정을 주었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 땅 위에 자신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후 곧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문이죠. 예.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는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도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은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데나리온, 이 돈은 세상에서는 쓸 수가 있지만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 동전에 카이사르 형상이 있으면 카이사르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다. 건강보험료 내죠. 휴대폰 요금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드리지 않고 내 삶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훼손되었는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세금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유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전에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이 동전은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그 형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돈 몇 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돈을 잘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산 거예요 하면서 그 꼬마 아이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웃으시는 거죠. 왜 웃으실까? 물론 기뻐서 웃겠죠. 근데 사실 그 돈 누가 준 겁니까? 아버지가 돈 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의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생명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뭐 대단하게 되어서 내가 주는 것이냐, 내가 뭐 큰 인심 쓰는 것이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성도를 섬기는 거 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100원짜리 낡은 동전 하나를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길을 가다가 땅을 쳐다보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하얀 게. 본능이 느끼죠. 이거 돈이다. 가면은 뭐 50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남이 볼까봐 발로 밟아요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남 지나가면 딱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모아놓습니다. 그날은 횡재한 날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또 갔다 보면 바람이 휙 날릴 때 길가에 지폐가 날 때가 있어요. 지폐가. 그날은 정말 우주 대통한 날입니다. 찌그러져 있는 동전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 100원짜리라도 거기에 왕의 형상이 있잖아요. 100원짜리 뭐 세종대왕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동전은 여전히 왕의 것이고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을 수 없었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침묵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정에 빠진 것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답변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줄 몰랐다 하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공격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공격했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과 진리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디 틀린 데 있나 없나, 성경이 좀 완전할까 책 잡으려고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침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심판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할 말을 잃은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죄인은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성경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다. 성경, 완전한 성경은 없어.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폄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은
완전히 막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자그마한 그림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자, 여러분은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전은 카이사르의 형상을 가졌기에 카이사르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단순히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존재인 것이죠. 창조로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속으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주님 것입니다.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주일이 일요일이죠? 그렇지. 그럼 주일만, 일요일만 주님께 드리면 되나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도 전부 다 주의 날이다. 왜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잘 이해 못했었어요. 왜 일주일 전체가 주의 날인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남은 인생도 다 주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조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고 또 구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것을 주인께 돌려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섬김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